새로운 각오와 도전으로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185장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나간 한 주도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마음을 잘 정돈하며
옥토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낮은 곳으로 두어서 높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힘있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고 귀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8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몸된 교회로 부르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는 3월, 한 몸된 온 성도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 다시금 힘을 내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새 학기를 주셨사오니 새로운 만남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기간 동안이라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늘뜻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모든 성도들이 세우신 주의 사자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말씀 속에 주시는 위로와 새 힘으로 믿음의 인생을 격려하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이루어내게 하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부교육자를 속히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을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대언함에 주저함 없게 하시고 말씀 받는 저희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사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해 주시옵고 그 말씀 한절 한절이 예배하는 온 성도의 필요에 따라 치료와 회복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순서를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과 뒷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여러 사람을 해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는데 이는 무교절을 기다리나. 아멘. 넘어가서 2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에 잠깐만요. 21절에서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국을 두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오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부터 봄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비는 반가운 비예요. 비가 한번 오면 올수록 따뜻한 기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관령에는 아마 지금 눈이 있을 거예요. 그 대관령은 많이 오는 해는 5월 어린이날에도 쳐다보면은 거기가 하얗게 눈이 있어요. 그 눈을 녹이는 것도 하늘에서 내리는 봄비고 봄바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 내려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있었던 염려스럽고 근심스럽고 어둡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봄비에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면 12장까지가 전반부이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11장까지를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도행전의 1장의 시작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승천장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자 말자 2장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3장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면서 4장, 5장은 사도들을 체포해다가 감옥에다 가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점점 복음이 증거가 되면서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일할 수 있는 봉사의 일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6장, 7장, 8장은 집사장, 7집사를 선택을 해서 세워놓고 보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그 반경에서 참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순교하는 장면, 8장에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그 한 사람이 에티오피아 1호교인이란 말이에요. 나라의 1호교인인데 돌아가서 가족들, 주변 사람들, 특별히 여왕까지 전도를 해서 300년이 지난 AD 325년 에티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8장의 내용입니다. 9장, 10장, 11장은 이제 후반부를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준비하시는데 선교사 후보생으로 먼저 사도 바울을 회심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직접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한번 전도를 시켜보고 그 다음에 11장에 이방인 전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결론을 맺어서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선포가 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어 이 사도 바울을 파송할 수 있는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여기까지가 11장입니다. 12장은 이제 헤롯장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은 AD 44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부어진 이후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14년쯤 지났어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졌겠죠. 14년 동안 전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이 12장은 뭐냐 하면은 그동안은 이제 유대교 종교적인 이 기독교가 시작이 되면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는데 이제 점점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박해할 뿐만 아니라 뭘 박해하느냐? 정부의 권력을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박해하는 이런 이 박해의 사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괜히 왕이 그러겠습니까? 뒤에서 유대인들의 공모가 있었겠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여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지도자를 죽이니까. 그래서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 사도로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렇게 베드로를 체포해서 절기 마치면은 처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헤롯 왕이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신약 성경 배경이에요. 우리가 뭐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좀 이렇게 듣기도 들었지만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에서의 후손인 전혀 종족이 다른 에돔 종족이에요. 어떻게 이 배타적인 유대인들을 그들을 우리로 보면 외국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노릇이다.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알려면 이 마태복음에서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페이지로는 한 페이지예요. 말라기에서 그렇게 넘기면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역사의 시간의 갭은 몇 년이 있냐면은 약 400년 정도가 있습니다. 꼭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400년이 넘어가고. 그런데 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가는 그 400년이 이 팔레스타인 성경의 근원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동네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는 전병기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이었던 바사 제국이 그 일대를 다스리다가 그 400년 안에 헬라 제국으로 다스림의 주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로마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는 그 후유증을 요즘도 뭐 반일한다, 노재팬이다, 주창을 들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친일파냐 반일파냐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제시대만 겪은 것이 아니라 한 400년 안에 러시아도 우리를 한 100년 다스리고 중국도 우리를 한 100년 다스리고 일본도 우리를 한 100년 다스리면 이 한반도가 완전히 언어, 문화, 정치, 경제 완전히 뒤죽박죽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한 장 넘어가는 그 사이에 바로 그 사건이 있었어요. 페르시아가 다스렸고 또 바다 건너 유럽의 사람이었던 그리스 알렉산더 헬라가 다스렸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졌다고 우리는 안 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게 되면 로마로 이렇게 정권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 이 배경을 이제 알아야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이 태어난 그 배경들을 이해하기가 쉽게 되는데 제가 도표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도표를 보면 저 글씨가 보이나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장순자 원사님 안 보인다고 지금 기계를 바꾸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잘 보이는데 큰일 났었죠. 아무리 봐도 잘 보이는데 아니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이는 걸 어떡하겠어요. 저기 보면 이제 이 신구약 이제 이거 잘 그렸어. 우리 집사람이 어제 저걸 그렸는데 여러분 설명을 들으면은 되게 잘 그렸네요. 보면은 이 400년 신구약 중간사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유대는 마카비 하스몬 왕조가 유대 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밑에는 이제 에돔 헤롯 왕조가 있는 에돔이 그 밑에 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 중에 요한 히카루누스라는 굉장히 걸출한 이 왕이 통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출하냐면 굉장히 나라도 잘 다스렸을 뿐 아니라 옛날 다윗 왕 때에 지배하던 그 주변의 땅들을 전체를 다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BC 126년 예수님 오시기 126년 전에 그 아래에 있던 에돔 나라를 완전 정복을 했어요. 그때 헤롯 안티바스라는 왕이 에돔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거기를 완전히 정복을 하고 모든 이 에돔 나라 국민들을 다 강제로 할례를 시켜버리고 유대교로 개종을 시킨 거예요. 기원전 126년에. 그래서 역사에 존재하는 에돔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 에돔 자체가 어디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유대 안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 히카루스 유대의 왕이 아들 때로 왕권이 넘어가고 손자 때까지 왕권이 넘어왔는데 한 6, 70년 걸렸어요. 이 손자에 이제 형제가 있는 거예요. 손자가 둘이에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서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형에게로 이렇게 장남에게로 왕권이 넘어갔는데 이 형이 좀 이렇게 시원찮은가 봐요. 동생만 못한가 봐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을 해버렸어요. 손자들이 와서. 그래서 이 형편에 있는 사람들, 형을 미는 사람들 원래 왕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동생을 미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서 6년 동안 유대인들이 아주 심각한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가장 무서운 잔인한 전쟁이 내전이라고 해요.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그 전쟁이 가장 무서운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6.25도 내전이잖아요. 그죠? 같은 민족끼리 나누어서 싸웁니다. 그렇게 이제 둘로 나누어서 형과 동생이 둘로 나누어서 싸울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에돔의 그 왕족 헤롯 안티바스의 아들이었던 안티파, 여기 전부 다 헤롯입니다. 이쪽은 제가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지만 헤롯 왕족이기 때문에 헤롯 안티바스, 헤롯 안티파티, 헤롯 대왕,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파, 헤롯 아그리파 2세. 이게 성경에는 전체 헤롯으로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등장하는 헤롯이 이 헤롯인지 이 헤롯인지를 몰라요. 오늘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 헤롯 안티바스의 아들, 유대 안으로 지금 편입되어 들어와 있는 안티파터라는 아주 탁월한 이 헤롯 족속이 유대인의 이 손자 왕들 지금 둘이 형제가 나누어서 싸우니까 어느 편에 붙어서 힘을 신냐하면 똑똑한 동생 편에 붙은 것이 아니고 덜 똑똑한 형 편에 붙어서 거기를 도왔어요. 왜냐하면 멍청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놔야 자기가 뒤에서 비선실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에 이렇게 줄을 대고 거기서 붙어서 활동을 하는데 마침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유대 마지막 때입니다. 옆에 있는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하러 들어온 거예요. BC 63년.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지금 이 바다 건너 옆에 쪽에는 로마라는 역사상의 최고로 이 강대한 그런 제국이 지금 주변을 정복하러 다니는데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형하고 동생하고 지금 내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 들어오니까 이 국제 정세를 읽고 있던 안티파터가 폼페이우스 장군이 잘 유대 지역을 정복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그 조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63년에 형, 손자, 동생 요 라인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로마 제국의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파터는 그 공을 인정을 받아서 한 7, 8년 후 BC 55년에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행정관의 통치권을 얻어낸 거예요. 이게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그렇게 행정관의 자리를 얻어내자 거기에 반발을 한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 이 안티파터를 독사를 시켜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이 외부 사람들을 안 받아들여요. 독사를 시키니까 로마의 이 신임 권력이 유대 지역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칭호를 줘서 BC 37년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4년까지 34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이 아기일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 등장하고
그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한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유아 학살을 하고 기원전 4년 예수님 탄생하고 같은 해에 죽는단 말이에요.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아기들을 죽인 헤롯 대왕은 복음서 앞부분에만 잠깐 나오지 그 뒤로는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뒤로 나오는 헤롯 왕은 뭐냐면은 헤롯 대왕의 아들 대원 헤롯 왕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마와 로마 군의 이 세력을 등에 업고 완벽하게 이 유대 통치권을 헤롯 대왕이 다 장악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요. 저기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가문밖에 없단 말이에요. 헤롯 가문이든지 아니면은 유대의 왕 가문이든지. 그래서 이 정적이 될 만한 사람, 장인, 장모, 아들도 셋을 죽여요. 자기 라인에서 아들을 셋을 죽이고 처갓집 라인에서 처남, 장인, 장모, 와이프.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유대인들의 왕이 되었지만 반쪽짜리밖에 안 돼. 왜 반쪽짜리냐면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은 우리가 보면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하고 얼마나 그 사람을 몰아내고 싶고 그 사람 말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안 듣고 싶잖아요. 그 사람 말을 외국 사람이 와서 대통령하는데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헤롯 대왕이 한 일이 뭐냐면 두 가지 큰 일을 했는데 하나는 성전을 증축하면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학계 구약에 세워졌던 그 성전을 그때는 포로에서 들어와서 부랴부랴 자그만하게 세웠던 그 성전을 중개축을 하던 중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좋아하죠. 성전 크게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아주 결정적인데 유대 요한 히카르누스의 그 유대의 왕조의 혈통이었던 자기가 도왔던 아버지가 도왔던 그 형의 딸 미리암네와 청약적인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부인이 있고 또 아들이 있었지만은 두 번째로 왕가의 공주 미리암네와 결혼을 해서 이제 유대인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정치할 때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표를 얻기 위해서 제가 호남의 사유입니다. 영남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면 또 남이 아니니까 우리가 표를 찍어줘야지 사이니까.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정통성을 점점 확보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왕권이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 이 자기의 그 자리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이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왕권에 있는 그 장님도 죽였고, 장모도 죽였고, 자기 부인 미리암네 부인 마리암네 부인도 죽였고, 그 부인이 낳은 두 아들 아리스토블루스하고 알렉산더 두 아들도 죽였고, 가운데 네모의 천 거기도 아들도 죽였고, 형 동생에서 동생의 아들, 형 동생에서 동생 집안으로 오는 그 아들도 죽였고, 이쪽 편은 완전히 다 씨를 말린 거예요. 왕권이 안 넘어가니까. 남은 것은 이제 자기 아들들 중에서 말 잘 듣는 아들만 남은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이 BC 4년 예수님 탄생 후에 예수님이 애굽의 도피에 있을 때 이제 죽게 되는데, 자기가 죽으면서 자신이 다스리던 이 유대 지역의 땅을 어떻게 아들들에게 넘겨주냐면, 한 명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세 등분으로 쪼개어서 헤롯 아켈라오에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빌립에게는 요단강 상류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을 쪼개 나눠주고,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에게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세 등분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이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라는 아들에게 나눠주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또 다른 아들에게 나눠서 로마의 인준을 받았겠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들을 왕보다는 좀 지위가 낮은,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되겠습니다. 저 땅이 별로 크지 않아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 정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헤롯 대왕이 혼자 유대인의 왕으로 다스리다가 아들대로 넘어가면서 강원도 도지사, 경기도 도지사, 충청도 도지사 이렇게 나누어진 권력을 약화시켜서 나누어준 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분봉왕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막 활동할 때 등장하는 이 헤롯은 아버지 헤롯 대왕이 아니고 세계로 쪼개어서 다스리던 그 분봉왕들, 헤롯 대왕의 아들들 세 사람의 예수님이 이제 같은 동시대에 활동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이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마태복음 2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이 헤롯이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유아학살을 명령하고 곧 죽었어요. 대왕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다음 절 보겠습니다. 22절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자 이제 아버지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땅덩어리가 세 개로 쪼개어지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은 아들 아켈라오가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 아켈라오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흉폭한 사람이에요. 그 잔인하고 성격이 흉폭하니까 그 지역으로 들어가지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다른 아들이 다스리는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 그리고 구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 아기 때만 등장하고 이제 예수님 장성하면서는 셋으로 쪼개어진 그 분봉왕들이 등장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 도표를 한 번 더 넘어가서 다음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 도표를 보면 이 에돔 족속의 헤롯 안티파스, 안티파터는까지는 성경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신구약 중간사로 헤롯 대왕 BC 37년에서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34년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성경에 처음으로 복음서 앞에 살짝 나오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아켈라오와 빌립과 안디바 셋이 쪼개어서 분봉왕으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죽음 이후에 사도들 때는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이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이 헤롯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에요.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해놓은. 자, 이 헤롯은 이제 어떻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 헤롯 대왕이 처갓집 집안의 핏줄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장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자기 와이프도 죽이고, 가장 이 유대의 왕권을 이어받기에 합당하고 똑똑하고 괜찮았던 이 공주 마리암네와 자기와의 사이에 났던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 이 두 아들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집안에 이제 할아버지에 의해서 자기 엄마 아버지가 다 죽은, 자기 할머니 집안이 다 죽은 거잖아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도 죽고, 그죠? 그래서 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머니하고 어디로 가냐면은 로마로 떠나버려요. 뭐 도피도 되겠고, 유막도 되겠고, 망명도 되겠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 로마의 황실제 근처에서 왕족이니까 가서 또 왕족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누구하고 교제하냐면 로마 정권의 황제의 아들 왕자들하고 같이 로마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스가. 그러면서 로마의 3대 황제가 되는 칼리굴라가 로마도 제가 지금 이 라인을 설명하는 게 그냥 가장 간결하게 이렇게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실제 사건은 10배보다도 더 복잡해요. 어마어마하게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요. 그 황제의 자리의 이 정치 권력 싸움은 로마에서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가 3대 황제가 될 수 있게끔 거기서 조력을 하면서 정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로마 감옥에. 그리고 이제 3대 황제가 어느 날 황제로 등극을 해요. 4대 황제하고는 친구예요. 이 3대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칼리굴라 황제가 등극을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가 황제가 될 수 있게끔 정치 운동을 해주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이걸 황제가 제일 먼저. 그리고 그 감옥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황금으로 그 쇠사슬과 똑같은 크기의 황금 사슬을 만들어서 선물로 줬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난 후에 더 큰 선물을 하나를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유대 전체 지역이 자기 삼촌들 대해서는 셋으로 쪼개졌는데 다시 그것을 합쳐서 할아버지처럼 혼자 다스릴 수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면서 유대 땅으로 보내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죠. 3대 황제를 세운 이 킹메이커, 그 다음에 4대 황제하고는 친구.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저기 위에 있는 헤롯 대왕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활동하던 이 헤롯 셋으로 쪼개진 분봉왕들도 아니고 이쪽 편에서 탄생한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느냐. 할아버지는 헤롯 왕의 정통적인 헤롯 왕 가문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할머니는 유대 왕조의 손자다. 유대 왕조의 공주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양쪽 집안의 혈통을 유일하게 지금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로마에 유학을 했던 그 당시 최고의 로마 유학파. 그 다음에 로마 3대 황제를 황제가 될 수 있게끔 세웠던 킹메이커. 그리고 로마 4대 황제와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 당시로 보면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력과 혈통과 배경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을 하면 여러분 빛이 날까 안 날까요? 듣고는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가 바로 이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세 덩어리로 나눠졌던 그 유대 땅을 다시 통합하여 다스리는 로마 유학파. 황제 세운 킹메이커. 4대 황제 친구. 양쪽 가문의 혈통을 다 타고났던 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아니라 하거늘. 제가 이 성경을 이런 배경을 모르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이 유대인들이 웬만하면 뭐 우상 쪽으로는 이런 쪽으로는 잘 연결을 안 하는 구약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헤롯 왕이 연설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최고의 찬사를 올려드릴까? 신의 소리가 아니고 사람의 소리다. 왜 이런 찬사를 올려드릴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헤롯 왕가의 혈통을 탄 그쪽의 손자이고 그 다음에 유대 왕가의 혈통을 탄 외손자, 손자이고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세운 킹메이커이고 다음 때 황제하고는 친구이고 로마의 유학을 가져갔다. 모든 권력을 다 등에 업고 있는 이 사람이 등장해서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힘과 권력에 박수를 치고 이는 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와 같다. 이렇게 탐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파 왕이요, 길지가 않았어요. 기원전 BC AD 38년에서 44년까지 7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아쉽고 아깝죠. 7년. 그 배경과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죽었다고 그럽니까? 20단절 보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보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벌레. 요세푸스 역사를 보면 복통이 심한 복통을 갑자기 앓다가 죽었는데, 현대 이제 이 의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로는 급성 맹장이 배 안에서 터지면서 그것이 이제 배 속에서 꼴르면서 그렇게 사망을 하지 않았겠는가. 맹장 터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뭘까?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정말 참 크고 멋있어 보여도 영원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한때 꽃이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화무시로 요즘 카지노 그 드라마 형님 권무시비롱이라고 아세요? 야, 임마 그거 권무시비롱이 아니라 화무시비롱이다. 아무리 활짝 핀 꽃도 열을 지나면 다 지게 되고 있어. 그럼 세상이 그런 거예요. 보세요. 정말 최고의 이 배경을 가지고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신의 소리와 같다는 찬사를 해도 뭘로? 7년에 끝나버리고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배 안에 있는 창자 이름이 터지면서 영원하지. 그런데 이 사도행전 12장의 결론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24절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던 세상의 힘과 권력도 쓰러지는 꽃처럼 그렇게 지나가지만 오히려 그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던 기독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그것에게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결론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의 반석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자.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많은 은혜와 또 영적인 통찰력과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을 들은 후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
구약 중간사를 통하여서 신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헤롯 왕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것이 아무리 크고 힘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그것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한때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흥왕하여 더하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를 일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특별히 단톡에 올려드리는 가장 짧은 말씀이라도 잡아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근거를 성경 말씀에 내두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보시면 사순절 오늘 셋째 주간이고 4월 3일부터 고난주간인데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새벽 예배를 5일 동안 하는데 교재를 제가 고난주간 5일 동안 묵상할 수 있는 교재를 주문을 해서 지난주에 도착했습니다. 그걸 나눠드리고 그 교재를 통하여서 새벽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성경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 강사로 오신 분이 일산에서 2,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거기도 지금 전도사를 못 구하고 시대가 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없어요. 있어도 전공은 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힘듭니다. 하나님 또 보내주셔야 부교육자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9번을 보시면 대입 수능생을 파악하고 있는데 더 이상 명단이 없으면 확정을 하고 도착을 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계 외손자까지 여러분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이른 아침 봄비를 맞으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어서 그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옥토와 같이 가꾸게 하시고 그곳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편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놓고 경영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